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할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채우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힘차게 나갑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할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부르신 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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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함께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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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아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전화로 희한한 텍스트 메시지를 몇 번 받았어요. 보니까 패스트 트랙에서 온 건데, 네가 요금을 안 내고 유료 도로를 썼으니까 빨리 돈을 안 내면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빚지는 걸 딱 질색인 제가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페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그거 이상하다. 우리는 원래 이제 지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입력해 놓은 크레딧 카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건 못 모르고 또 크레딧 카드 번호 넣고 하다가는 이거 사기당하는 보이스 피싱이 확실하다.
그게 여러 번 오는데 이게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사기 당할 뻔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해를 끼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예수를 영접한 분, 주로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주로 받은 것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감사의 마중물로 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로 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했는데, 저 같으면 새로 오신 성도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세요, 재미있습니다, 뭐 아주 건강하게 재밌게 지내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지 마라, be careful,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의아했다가 설득력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 있죠.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지난주에도요 11가정, 12가정이 새로 오셨어요. 부활절에는 170여 명이 왔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이 오는데,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교회 또 오냐? 뭐 이러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렇지만 조심하세요, be careful. 저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교회에도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돈 빌려간 분이 안 갚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좀 받아달라고 이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기친 분이 어느 교회 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또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사기친 분 글로 가셨다고.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Be careful. Be careful. 어느 분은 자매님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손을 씻고 나왔는데 자기 가방을 두고 온 거에서 바로 들어갔는데 가방이 없었어. 명품백이었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베델교회 화장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너무 좋아요 하는 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Be careful.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속지 마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짝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보세요. 다시 읽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근데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기분이 좀 언짢은 게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아니 왜 철학을 거기다 갖다 붙였지? 그렇잖아요. Love of wisdom,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철학이고, 철학이 뭐가 나빠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신 분 디그리 타이틀이 뭐예요? PhD 아니에요? Philosophy of Doctor, 그렇죠? 거기 philosophy가 들어가요. 이공계 철학을 받아도요 philosophy라는 말을 써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괜찮은 말이에요. 지혜를 탐구하는 것,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 deceptive하다는 이 속임수를 같이 갖다 붙여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빙고, 이 뜻이구나. 철학하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철학을 전공했다고 들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철학 전공하셨대 이분. 그러면 일단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 철학 전공했는데. 좀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긍정적이죠. 뭔가 아는구나 이분. 허튼 말 할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철학을 전공했다면 그래도 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거나 무턱대고 그냥 윽박지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이 좋은 이미지가 헛된 속임수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제 사역에 일어났던 일인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면 여러분 이거는 철학할 때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처럼 똑같아요. 장로님이시대. 믿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런 이미지잖아요,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이제 서부에 왔었을 때 연락을 들은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 2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그 신실하신 장로님이 2단에 빠졌다고? 또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더 착하대.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여호와의 증인 2단으로 가버렸어요. 뭐에 속은 거예요? 이미지, 철학에 속은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라면 다 맞겠지. 착한 이미지를 가졌으니까 그게 더 옳은 거겠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속임수였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요,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미국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라는 이미지, 교수님이세요. 똑같아요. 좋은 이미지예요. 교수님이시래요.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허트른데 그냥 고개 드밀고 그런 분이 아니라 확실한데 확실히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에 빠졌어요. 다락방 2단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런데 동부 집들은 지하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는 지하실이 거의 없는데 동부는 지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실 사이즈, 1층 사이즈가 그대로 지하실에 있어요. 그래서 대개 집을 사면 지하실을 레노베이트 합니다. 그래서 잘 꾸며가지고 뭐 오락실을 만들거나 서재를 만들거나 무슨 연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실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집을 한 채 샀는데 이 다락방 이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네 돈을 내가지고 지하실을 다 고쳐줬어. 그러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뿅 갔어요. 다락방이 진짜다. 이 교인들 보니까 그냥 싸우기나 하고 신경질만 부리고, 그런데 다락방 성도들 보니까 사랑이 넘치다.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교수님이 글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철학과 좋은 이미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같이 붙인 이유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F.F. 브루스라고요, 신약 학자 중에 아주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F.F. 브루스 교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혹시 김세윤 박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풀러 신학교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F.F. 브루스의 제자세요. 그 F.F. 브루스의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번역을 하면, 그들이 경계해야 할 영적 사기꾼들은 불경스럽거나 부도덕한 삶의 방식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요,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첩이야말로 착하게 나와요. 그러한 가르침의 오류는 즉시 드러났을 것입니다. 숨긴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유대교와 이교에 알려진 자연 종교의 가장 고상한 요소들을 혼잡한 것이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이미지에 속지 말라. 전 다행히 착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퇴짜를 맞은 이미지예요. 까다롭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Anyway, 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뭐 지하실 다 고쳐주고. 여러분, 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할 때요, 대학마다 거기에 2단들이 꼭 있습니다. 요 USC, UCLA, UCI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 신천지들이 우리 1학년 대학생들을 유입하려고 얼마나 야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우리 똑똑한 아들이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딸이 거기에 빠질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빠져요. 어떻게 빠지는지 아세요? 와가지고요, 막 밥 사주고, 너 뭐 필요하냐? TV 필요하면 TV 이렇게 기숙사에 넣을 수 있는 작은 TV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수업 시간에 바쁘다가 자전거를 갖다 다 막 줘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그냥 비판만 하고 그냥 왕따만 당하다가 대학교 왔는데 이런 기독교 단체가 있네 착각을 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눈가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래요. 그거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래 라고 하는데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그 세상 초등학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Elemental spirits of the world. Elemental spirit of the world. 이 초등이란 말이 우리도 잘 쓰는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봤는데, 달짝지근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 입맛은 초등 입맛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초등학생 입맛이에요. 저 진짜로 달짝지근한 거,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김밥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유, 목사님은 초등 입맛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쓰는 말이 초등입이에요. Elemental spirit.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사도 바울의. 그런데 실은 이 말을 왜 쓰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초등 입맛으로 설탕을 치는 거예요. 복음에 설탕을 치는 거예요. 복음에 불순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초등학교 수준이야. 좀 더 고등 수준으로 오려면 알파, 엑스트라 이걸 해야 돼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초등은 너희들이 초등이 아니라 엑스트라 알파가 있다고 양념을 치고 있는 그들이 초등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이 초등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온전하다. Jesus alone. Jesus alonei지 Jesus 플러스 알파, Jesus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아니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너무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요 단어를 썼잖아요. 사로잡히지 마라. 그런데 이 사로잡히지 말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실은.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술라고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술라고곤. 근데 이 술라고곤이라는, 이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하고 아주 phonetically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시나가그예요. 시나가그. 시나가그가 뭐예요? 요 앞에 유니버시티 시나가그도 있고 그 옆에도 시나가그가 있어요. 우리 바로 옆 동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시나가그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시나가그에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한 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례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할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 도루아무 꽝이야, 꽝. 말짱황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는 그건 초등학생이야. 아직도 엘리멘터리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엘리멘터리가 아니라
something else를 첨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초등학생이다. 그들이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월플레이도요, 이게 너무나 수준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시나가그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들이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쑥떡쑥떡 하면서 예수 한 분으로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자기네들이 인간의 전통을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그거 하나로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얼마나 싫었으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금식하면서 암살단을 조직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든 거였어요. 받아들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한 분으로 다 합니다라는 이 말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를 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이 초등이지 너희들이 초등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맥슈어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 외에 더 있어야 된다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천국을요 영만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모르는데 천국은 육도 갑니다. 장례식 끝나서 육은 땅에다 묻으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화장하는 데다 넣어버리니까 아 여기 아직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만 천국에 갔나? 먼저 죽은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영만 천국에 가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육체도 천국에 가요. 예수님 부활할 때 육체들이 다 일어나는 거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뭐 했어요? 요리를 해서 생선을 드셨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천국에 가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천국에 먹는 재미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천국은 무슨 소리야? 영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룩한 천국에 영만 가는 거지. 왜 그럼 육신이 못 가냐? 육은 썩은 거고 타락한 거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걸 보세요. 손으로 남을 때리기나 하질 않나, 훔치기를 하지 않나, 속이기를 하지 않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걸음을 옮기질 않나. 이 육은 육체 덩어리는 이게 다 이게 죄를 짓는 덩어리인데 이 육체 썩은 이것이 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만 간다는 거예요. 영만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드디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믿어도 선지자같이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왔다. 그런데 지금 뭘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something else, 영적인 더 deeper한 심오한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이 육체의 할례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고 그걸로 충분하다, 충만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믿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우리도 얘기하는 대로 성령 충만하다. 우리도 당연히 그걸 믿는 우리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이면 신이지 왜 갑자기 인간으로 오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냥
육체 썩은 육신에 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저거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지 전적으로 신이 아니시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부인하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왔으니까 저거는 이제 가연설이죠. 그냥 인간인 척 하신 것이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인 척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면 하나지 왜 둘이 같이 공존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고요, 에비온파라고 하죠. 에비오니즘 이런 분들, 그리고 4세기에는 아폴리나리어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조금만 인정해요. 완전하게 100%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척한 가연설과 같이 척한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을까? 그때는 우리는 지금 2단 딱 정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2단, 신천지 2단, 박옥수 2단, 통일교 2단, 우리 2단이라고 딱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는 2단으로 누가 얘기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지 2단이란 말은 얘기할 수 없는데,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처음으로 종교회의를 모여서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381년에 두 번째로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니케아 공회에서 나온 교리가 니케아 신경이에요. 이 니케아 신경이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고 We believe, I believe the Almighty God 하면서 고백을 하고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모체가 니케아 신경이에요. 2000년 하나님을 믿는 교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2000년 쌓이고 다듬고 파인하고 파인돼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무게를 가지고 I believe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삼위일체,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게 엊그저께 문구가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읽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다듬어지고 성경의 바른 교리,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는 야, 이게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네,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something else 얘기를 하니까 실은 중세시대 때는 면죄부까지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예수 한 분 가지고 안 된다, something else.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 이번에도 그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베드로 성당을 봤지만 와, 아마 그 입장료로 로마는 먹고 살고도 남을걸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무슨 교리로요? 예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헌금을 내면, 우리는 연옥설 믿지도 않지만 연옥에 있는 네 부모님이 그 헌금 내려가면서 바닥에 퉁 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아멘으로 믿었다니까요. 예수 플러스 something else를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은 걸로 되는 줄 아느냐? 그거 가지고 안 돼. 100만 불은 내야지. 아, 그래요?
이게 헷가닥 넘어간다는 거예요. something 알파를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할례 안 받고 그냥 큰일 날 뻔했네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 그리고 삼위일체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이거를 확실하게 정립한 이 공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역사의 선상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인간으로 오셔야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 인성, 신성 100%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00%.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에 잡혀있는 인간으로 죄성이 있는 자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소 1000마리 잡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까요?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안 돼. 예수님 죽으신 걸 믿고 그 다음에 황소 한 2마리 가격은 내야 돼. 거기 다 넘어간다고요. 이상하게. 예수님 한 분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지저스 올론 수많은 이야기들로 다른 초이스가 있다라고 막 우리 앞에 수많은 초이스들을 테이블에 딱 깔아놨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잡을래 저거 잡을래 하고 반짝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막 고개를 뒤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가고 그것이 인간의 전통인데 그거에 쫓아가고 말이죠. 교회는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지저스 올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왔는데 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철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고난의 문제에 다가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의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지나왔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쩌면 난 고난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고난을 곧 당하십니다. 고난과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고난하고 문제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암도 못 막아주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암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악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암 앓고 고생하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 문제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 아는 척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의 유혹을 우리가 받아서 죄를 짓게 했을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든 것이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고 유혹받을 일이 없으면 죄도 안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던져왔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리스펙트 한다는,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우리를 무슨 꼭두각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무슨 태엽을 감아놓은 대로 그냥 풀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선악과 아니었나요? 왜 이것은 못 보고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죄의 문제 없이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이것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봐도 만약에 고난 없이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들이 되셔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무슨 교회를 찾아요? 고난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여러분이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이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기 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전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빛, 이렇게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선샤인 너무 따뜻하잖아요. 저 태양에서부터 나를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거는 태양의 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이브. 그런데 그 태양의 빛이 웨이브일 뿐만 아니라 입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It's a particle as well as a wave. 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요즘 나온 과학 논리가 아니라 중학교 때 이미, 그 전에 빛은 100% 입자이기도 하지만 100%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빛은 100% 입자요, 웨이브, 파동이라고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는 걸 못 믿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구나, 아직도 자만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믿는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예수 한 분 가지고 안 돼, 자꾸 그래요. 전통을 얘기하고 자기의 오른발을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앉으세요. 이런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복음으로 훈련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걸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에서의 베제자 훈련, 베델 제자 훈련, 양육반, 그리고 리딩 지저스 우리 새로 시작했고, 말씀 플러스 시작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저스 언론의 뿌리를 깊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훈련받아야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예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remember. 그래서 성찬식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찬식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는 이 제자 훈련, 우리 베델교회 훈련, 여러분 베델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하시면 죄송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시면서 저 이코노미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정말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한 거에서 무너졌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수양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침묵하다가 이게 수양회 하다가 이제 침묵 시간이 돼서 수양하는데 그 침대 시트 있잖아요. 그 침대 시트에 이 구멍을 이렇게 조그맣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침대 시트 저쪽 뒤에서 액기 손가락 하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쪽에는 남편 전도사들이 어느 손가락이 자기 아내 손가락인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는 1000명이 와도 나는 우리 아내 손가락을 맞출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 손가락은 작아요. 우리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엄지 도에서 액기 손가락 다음 도가 안 잡혀. C까지가 아무리 펴도 도에서 C까지 뿐이 안 가. 그래서 제가 그 손가락을 알아요. 생기다만 우리 아내의 손가락. 내가 이러면서 놀렸어요. 연애 시절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5개, 6개 액기 손가락이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찾는 거야, 이제 어떤 게. 그래서 만져봐도 되냐 그러니까 만져봐도 된대. 그래서 딱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거다 딱 생각했어요. 아주 그냥 타이니하고 귀여운 액기 손가락이 있었어요. 이건 보나마나 우리 아내다. 그래서 이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딱 잡았는데 시트를 쫙 내렸는데 딴 여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야. 영어로 that really humbled me. 나는 100% 확신했어요. 이게 우리 아내의 손가락이라고. 내가 아내를 몰라? 연애 시절부터 내가 손잡고 걸어다녔던 우리 아내 손가락 몰라. 근데 아니라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차세요? 그렇게 확신이 차세요? humble, 겸손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요.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세요. 잘못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단 사설을 들어온 사람들하고 한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서 우리 베델 성도들이 다 천사 같아서 오신 성도님들, be careful. Be careful what you hear. Be careful what you heard. 오로지 말씀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분 안에서 충분합니다.